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우리 교회 표처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진 것과 그거를 표시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린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하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시되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감사 역시 감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감사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19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많이 감사하라고 할까?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1860년 9월 8일 날 미국에서 승객들을 가득 채운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배가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배는 저기서 침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나와서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이걸 어째. 1800년 되니까 구조선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휴대폰이 되어서 즉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잔해를 매달려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스펜서라고 하는 한 청년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는데 가서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오고 그는 무려 16번이나 사나운 파도를 이기고 헤엄을 쳐서 17명을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 그는 건강을 해쳐서 목사가 되지 못하지요.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어떤 한 잡지사에서 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1860년에 있었던 그 해변에서 17명을 구조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에게 몇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스펜서는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나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친한 친구, 당연한 사이, 부모, 자식, 부부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금이 가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금이 가는 현상이 뭐냐?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뭔가를 돌려받을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입은 자가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움, 인간의 고귀함은 바로 이런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를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진지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감사는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뭘까요?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가장 교회에서 육적인 성도가 누구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는 예전에 과거에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고 살고 어렵고 힘들고 6.25 때 목숨 걸고 살아남았던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성경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네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할까요?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지요. 이 땅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겪는 것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가 446장 3절에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님이 떠나가면,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사람들 속에 어울리다가 어린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흘길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골고다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고 사는 사람, 그에게 뭐가 남아 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농사와 길쌈을 하지 않은 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고 살며 견딜 수 있었을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삶이 다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 자리에 이만큼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에 와도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이 수렁에서도 나를 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시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내게 오라 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땡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띵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자는 거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추석, 명절 이런 모든 절기가 왜 생겼을까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불평과 원망, 스트레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루에 50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 429장에 주신 복을 세어라 하는 찬양이 있지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린 돈 많은 사람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부요함입니다. 부유함은 돈으로 오는 것이지만 돈으로 부요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부요함은 재정의 문제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수중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마음에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뭘 갖고 온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헤아려서 내게 성의를 보여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에는 항상 선물이 따르지요. 그 선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뭘 주면 좋아하죠. 속으로 미워하는데, 속으로는 원망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처럼 별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달빛만한 은혜를 주시고 달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햇빛만한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자식, 친구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에게 헤아려서 기억해서 감사로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